놓지었더라. 아멘. 4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드디어 성막을 짓게 하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드디어 성막을 짓게 하시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6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그 어떻게 만들지 그 식양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딱 내려갔더니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자기들을 위한 신이라고 막 하면서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모세의 중보기도로 겨우 죽음을 면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새로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늘 성막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36장 그리고 37장, 38장은 앞에서 보여줬던 그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한 이야기대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39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옷이 또 그렇게 보여준 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지고 드디어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은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재료들을 전부 이제 합체해가지고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죠. 그래서 성막을 딱 세워 놓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쫙 임하는 모습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자, 이걸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멋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완성된 천국을 우리가 보는 날이 이것보다 훨씬 더 영화로운 그런 모습을 이제 본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2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기술자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받은 기술자들이 성막을 이제 건축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이 사람들은 단순한 기능인이 아니고 손재주가 좋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캄 레브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하는데 마음이 지혜롭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 지혜롭다는 말이 뭐예요? 지혜롭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지혜로워. 저 사람 지혜로워. 이 지혜롭다 이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혜롭다라는 말은 지식, 즉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 데이터, 그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지식,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능력을 지혜라 이렇게 말해요. 활용하는 능력을. 그러니까 1 더하기 1을 배웠으면 그걸 써먹을 줄 아는 거예요.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했으면 그 지식을 자기 삶에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그렇게 자기의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지식, 그 정보를 이치와 원리에 따라서 잘 활용하는 능력을 그 지혜롭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이치와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데 거기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치와 원리에 따라서 자기가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하는데 그것을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활용하는 것. 이거를 지혜로운 마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도 그 사람이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배운 지식을 이치와 원리에 따라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게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단 말이에요. 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이치와 원리를 따라서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것을 누구를 향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하나님을 향하게 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처소인 성막을 짓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재미있게도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으로 가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때 이제 성막을 짓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히람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짓게 하는데 요 부살렐처럼 그 히람 사람이 이제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 주체가 돼가지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리더가 돼가지고 이제 진도 지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히람 사람이 지혜가 출중했다고 그래요. 재주가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디에도 솔로몬도 지혜가 출중하고 그랬고 이 히람 사람도 지혜가 출중하고 또 총명이 있고 재능을 구비한 자라고 말을 하지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가면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여기에 관계된 의미가 어쨌든 하나님의 그 처소인 성막 성전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30살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뭐예요? 그게 곧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사역을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교회, 그 교회를 짓는 사람들이 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야 하는 사람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건물은 지을 수 있고 모임은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의 성전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또는 그 지혜와 총명이 재능이 충만했던 그 히람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아름답게 지어놨어도 그걸 허물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의리의리하고 삐까번쩍하게 건물이 크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없을 때? 성령이 없을 때.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만이 뭘 지어요? 교회를 짓는단 말이에요.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는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어저께 이 자원하여 드린다는 말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몫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막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것을 먼저 이렇게 갖다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마음에 자원한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자원한 자, 이 말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몫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사리보라고 이렇게 또 단어를 바꿔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붙들렸다, 하나님께 꽂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뭐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하다가 뭐에 꽂혔어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뭐 자라다가 뭐에 꽂히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매달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꽂혔다, 하나님께 꽂혔다. 신약 성경에서 죄를 설명할 때 죄를 무슨 단어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화살을 쏠 때 그 관역 한 군데에 탁 꽂혀야 되는데 엉뚱한데 빗나가 꽂혀 있는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죄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꽂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꽂힌 것, 세상에 꽂힌 거예요. 자기 욕망에 꽂히고 자기 중심에 꽂힌 그 상태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그런 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그렇게 예물을 가져오는 요 표현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꽂혀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꽂혔으니까 죄를 벗어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들이 짓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면요, 우리는 어디에 꽂히지 않아야 돼요? 욕망에 꽂히고 세상에 꽂히고 정욕에 꽂히고 이런 것에 꽂혀가지고는 도무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꽂혀요? 하나님께. 그래야 자원하는 마음이 돼요. 그래야 자기 몫을 챙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9절은 이제 성막의 본체인 휘장과 덮개를 만드는 내용이죠. 휘장과 덮개. 이것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너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식양을 쫙 설명했는 그 내용에서 26장 이하 뒤에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궁금하시면은 거기를 한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성막을 만드는 그 본체, 큰 휘장이죠. 그걸 이렇게 이제 기둥을 쭉 세워놓고 휘장을 쫙 덮어가지고 성막의 본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덮개를 또 이렇게 씌웠어요. 덮개는 삼중 덮개를 씌웠어요. 맨 처음에는 염소털로 씌우고, 두 번째는 또 순양의 또 가죽을 씌웠고, 맨 마지막 겉에는 이제 해달의 가죽을 이렇게 씌웠어요. 이게 다 이제 방수 기능을 하는 것이고, 햇빛을 차단하고 또 외부와의 그 저기를 다 차단하고 또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본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덮개를 씌우도록 하시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막은 뭐예요? 그 성막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피를 흠양하셔가지고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일이 그 성막 안에서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의 덮개는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그들에게 덮어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려주셨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은 이후에 인류가 처음 출발하는 그 첫 출발상에서 노아가 부끄러움을 쫙 드러내고 있는데 함은 그 부끄러움을 까발렸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부끄러움을 쓱 가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그 심판 이후에 인류의 그 모습이 뭐냐면은 한쪽은 늘 부끄러움을 까발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고 한쪽은 덮어주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덮어주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덮어주심의 은혜.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죄는 무엇으로 덮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거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용서함 받는 그 덮어주심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덮어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가 덮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30절은 이제 성막의 뼈대가 되는 그 널판지와 그리고 기둥과 그 기둥을 세울 받침대와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널판지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가림대를 이렇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널판지를 만들고 그 널판지를 세울 받침대를 만들고 그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가림대를 만드는 이것이 아주 정확한 그 수치와 또 계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대강대강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아주 그냥 정확한 수치대로 그리고 금으로 싸가지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34절은 이제 널판을 연결하는 막대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5절부터 38절은 이제 휘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휘장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그 성막의 본체를 이루는 그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가르는 휘장이 하나 있고 그 성소 본체에 들어가는 문 역할을 하는 휘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커튼 두 개를 딱 쳐가지고 요 커튼 하나는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내고 요 앞에 커튼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 휘장 그러니까 잘 안 와닿죠. 커튼 그러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 그렇게 휘장 커튼을 딱 쳐가지고 갈라놓은 거예요. 그 지성소는 뭐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을 시은소 혹은 시은좌 속죄소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천사 둘이서 날개를 이렇게 마주대 가지고 딱 이제 덮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그러면 이제 그 피를 인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거기는 하나님의 그 속죄소, 거기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본체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휘장으로 이렇게 딱 가려놓고 거기에 이제 천사들을 수놓아 가지고 천사들이 지키는 이제 그런 모습.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불칼과 화염검으로 천사가 지키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택해서 그 죄를 덮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완성된 천국을 모형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지성소에
가림막 역할을 했던 그 휘장. 그게 언제 찢어져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드디어 예수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10장 19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휘장 맨 앞에 성막의 본체로 들어가는 그 문 역할을 하는 그 커튼도 역시 성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하는데 그건 역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담 넘어 들어가거나 기어서 밑으로 들어가거나 이러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36장은 드디어 성막의 그 본체를 이룰 그 기둥들과 그것을 덮을 휘장과 그 가리는 휘장들을 만드는 그리고 휘장들을 어떻게 연결할지를 그 연결 고리와 이런 매듭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게 앞에서 시내산에서 보여준 그 식양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그 식양을 보여주시고 다시 또 반복해서 그것대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성막이 지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대강대강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고 하나님의 처소인 이 성전을 짓는 그 일이 대강대강 된 일이 아니고 우연이 되거나 어쩌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아주 하나님의 그 세밀한 그 계획대로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신 그 장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대로 죽으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내용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때가 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때가 참에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그 일이 어쩌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히 된 게 아니고 그 역사 속에서 그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그 역사의 그 시들과 날줄로 엮여가는 그 모든 역사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일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음을 완성해내실 그 일을 위해서 얽히고 설켜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경륜 혹은 섭리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성전 짓는 일을 하신 그 일이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게 세상 모든 역사를 시줄과 날줄을 얽히고 설켜서 천을 만들어내듯 하나님의 준비하신 대로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이 말을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은 교회는 어쩌다가 지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복음을 듣고서 이제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교회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은 내가 어쩌다가 신앙 생활하고 어쩌다가 교회 간 게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이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성전을 짓는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께 꽂혀서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